신신명 제33개송 있고 없음이 따로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도다. 예와 지금이 아니니 삼세가 다만 한 생각이로다. 무한대 공간이 바로 눈앞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세계는 어느 한 곳에나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화엄경의 입법 계품을 보면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난 다음 정치보살을 만나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저 건너 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정치보살께서 오실 테니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직 7, 8세밖에 안 된 어린 동자는 관세음 보살님 곁에서 떨어지기가 엄마 떨어지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을 내려가서 건너편 산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쪽 동쪽으로부터 하늘을 뒤엎은 한량없는 보살님들이 때를 지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제동자는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어느 세계에 계시다가 언제 떠나셔서 얼마 동안의 세월이 지나셨습니까? 얼마나 먼 세계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오셨느냐는 동자의 물음에 정치보살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묻지 마라. 내가 살던 세계에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왔다는 말을 하게 되면 믿지를 아니하는데 하물며 여기 이 세계에 있는 내가 들으면 믿지도 않고 미쳐버리게 될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이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서 여러 보살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일러주셔도 좋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치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곧장 가면 거기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에서 떠나온 지는 무량겁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눈 깜짝하는 동안에 한강 모래수보다 많은 세계를 지나왔으니 무량아승직업 동안에 나는 다함없는 불세계를 지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인공위성이 1초 동안에 8km를 달린다는 속도 가지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겁이라고 하면 보통 4억 3,200만 년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이것은 정말로 아득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아득히 많은 횟수에다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다시 곱한 무량아승직업 동안을 걸려서 왔다고 하니 그 시간의 길이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하는 동안에 한강의 모래수보다 많은 세계를 지나왔다고 하니 무량겁 동안에 지나온 세계의 수는 지구를 극미진의 작은 티끌로 쪼갠 그 티끌의 숫자보다 많은 세계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불교에서의 우주관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중심을 잡고 섰을 때 그곳으로부터 동서남북 사유 상하의 시방을 모두 둘러봐도 똑같이 무한대로 뻗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보살은 그 넓은 공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소견이 좁은 중생의 마음을 좀 넓혀 놓아야 우주와 인간을 보는 눈이 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생전 못하다가 무한대의 세계를 보면 감당을 못하고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가 끊어져 버리고 무한대로 뻗치는 우주의 공간도 바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계일 뿐입니다. 무한대의 공간이 나하고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나라고 할 때에는 거리가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의 뿐인 것을 깨치고 보니 전체가 나이면서 동시에 남북이 나의 눈앞에 전개됩니다. 정치보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지나왔습니다. 또 한 생각 사이에 온 우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3세가 한 생각 한순간의 것이며 무한한 우주 공간도 한순간에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몸뚱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할 뿐입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 우주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꽉 찼다는 말도 되고 아무데도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계관을 확신한 후에 모든 현상은 한갓 중생의 꿈이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의 세계와 중생 세계를 철저히 통하고 나면 천당을 가나 지옥을 가더라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며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중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이 신신명 전체의 글자들을 4구절씩 끊어 내려가다 보니 뒤에 가서 언어도단, 비거래금 이 2구절만 딱 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신심불이, 불이 신심을 마저 넣어야만 문맥의 조리가 통합니다. 신심은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닌 신심은 말길이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로다. 이래야만 말이 하나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이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빠져 있으므로 말의 조리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이야기한 것인데 곧 있고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니 꽉 찼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어디 있느냐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느냐 하면 없는 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꽉 찼다는 말도 되고 아무 데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무제부제 곧 있고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래놓고 보니까 시방이 목전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나라고 할 때는 거리가 있더니 전체가 나이고 마음 하나뿐인 것을 떡 깨치고 보니까 시방세계가 동서남북이 멀다고 하던 것도 거기가 바로 목전이란 말입니다. 나하고 둘이 아니고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방이 목전이라는 소리는 온 무한대의 공간이 나하고 거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둘이 아니니까 나의 발가락하고 나하고 거리가 없다는 소리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말이 되었지만 시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었거든요. 이 글 전체가 모두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대조적으로 딱딱 말이 들어맞는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공간만 드러내놓고 시간은 웬일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수천 번 읽다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 4구절이 딱딱 들어맞고 이제 말이 잘 된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 전하던 사람이 이 구절을 빼먹었거나 하였던 것인데 승찬대사께서는 이걸 빼놓고 글을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놓은 글인데 그분이 빼먹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붓으로 기록할 때이므로 중간에 접혔거나 어찌해서 베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말을 보충시켜 놓고 보니 시간과 공간적으로 말이 잘 되는데 나중에 의상조사가 법성계를 읽어보면 자꾸 시간, 공간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이번에는 성철스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시방은 먼 곳을 말하고 목전은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은 서로 융합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하여 두란인 진여세계로 돌아가면 시간적으로 길고 짧음이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이 없어져서 한 생각이 만년이고 만년이 한 생각이며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서 시방이 목전이고 목전이 시방입니다. 여기서는 멀고 가까움이 통하여 원흉무예한 두란인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것은 쌍차를 말하며 시방이 눈앞이라 하면 쌍조를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 모두 끊어지고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을 수 있는가? 이는 조그마한 좁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시방세계 속에 좁쌀이 들어간다는 말은 알기가 쉽지만 좁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간다 하면 상식적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원흉무예하여 상대가 끊어진 세계는 조그마한 좁쌀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인 경계가 끊어져
한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으면 작은 좁쌀에도 한계가 있고 시방세계도 한계가 있으니 작은 좁쌀 속에 어떻게 큰 시방세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계가 없으므로 조그만 좁쌀 속에 큰 시방세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좁쌀이 큰 시방세계로서 온 시방세계가 좁은 좁쌀 속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계가 있다면 좁쌀 속에 어찌 시방세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